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제학의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제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8장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여 다투지 않게 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낮은 곳에 머물고 마음은 고요하며 사귐에 어질고 말이 듬직하고 올고다 잘 다스리고 일을 잘 처리하고 때맞춰 움직인다. 그저 다투지 않으니 허물도 없다. 방금 읽은 노자 8장은 상선약수라는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희 집에도 액자로에서 걸려있는 구절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자 하는 구절인데, 노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에도 종합적으로 물처럼 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은 정의하자면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이죠. 그리고 생물이 생존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면서 이론서를 주장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사원소설을 주장할 정도로 인류는 물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도 이 물은 생물체 중량의 7, 8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95% 정도를 차지하기도 할 만큼 생물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인체 내에서의 물은 물질 대사에서 생긴 노폐물을 용해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뿐 아니라 체내에서 갑작스런 온도의 변화를 막아주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리적으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옛날 인류가 원시적인 농업기술과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정착 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 중요한 장소는 큰 하천 유역이었죠. 항상 인류 문명이 큰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체가 생리적으로 물을 요구한다는 기본적인 필요성도 있고요. 농경과 산업활동에서 물이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생활과 물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물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요. 물에 관련된 민속신앙과 설화나 신화도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도 물에서 났다고 하죠. 이런 이유는 물은 생명력과 풍요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불과 함께 정화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서 3번 흩뿌리거나 또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목욕재개를 하는 이런 행위는 대표적인 정화의 주술이었고요. 소반상에 바친 대접 속에 정화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부정을 물림하는 물이었죠. 특히 정화수는 맑음 그 자체로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의 그 치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물의 종교적인 정화력은 기독교의 세례나 영세 또 불교에는 관욕 등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 지닌 청정력과 생명력이 통합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종교들이 물에 대한 신앙을 수용해서 물법 신앙 또는 찬물 신앙이 형성되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고요. 물은 종교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창세기적인 창조력과 영속적인 생명력 그리고 풍요의 원리 또 청정한 정화력 등으로 형상화가 되었습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물같이 되라라는 것이겠는데요. 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우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죠. 물 없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물 없이는 아예 처음부터 삶이 있을 수도 없겠죠.
문명들이 물가에서 형성이 되었고 진화론도 물 안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도 엄마의 뱃속에서 그 양수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겠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사람의 몸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그리고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이 말은 남의 허물을 대신 떠맡는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물에다가 더러운 걸레를 빨 때 물은 걸레를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허물을 대신 지고 가는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 허물을 지고 가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요. 물이 흘러내리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물은 흘러내려가면서 자신 앞에 있는 사물들을 장애물로 생각하거나 그것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휘감고 돌거나 비켜갈 뿐이고요. 고였다가 넘쳐서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물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낮고 더러운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거기서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또 그 낮고 더러운 곳에서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이롭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물 없이는 살지 못하지만 물은 그냥 이롭게만 할 뿐이지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물은 자기가 만물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것마저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구태여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존재 방식 그대로가 남에게 이롭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동, 함이 없는 함, 즉 무위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행동으로 의식하지 않고요.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공로를 주장하거나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의 존재 방식에 따라 존재할 뿐입니다. 물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싫어하는 곳, 낮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낮추면서 흐르는 것이겠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안달나지만 물은 그런 일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주적 원리에 따라서 자기를 턱 하고 맡기고 유유자적하면서 낮은 데로 내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꾸준하고 조용하게 성실하고 정의롭게 오직 섬기는 자세로 시의적절하게 움직이고 어느 누구와도 겨루는 일이 없어서 자기를 끝까지 낮춥니다. 사실 이런 물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 것은 노자 혼자만은 아니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가는 만물은 냇물과 같도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요. 주자는 이것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천지의 변화로 말하면 과거의 것이 흘러가면 미래의 것이 와서 계속해서 한 번 숨 쉴 동안이라도 정지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도체가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여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은 흐르는 냇물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발견하여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학자는 때때로 살펴보되 털끝만한 간단이 없어야 한다라고요. 또 정자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도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이 운행하여 마지 아니하니 해가 가면 달이 오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물이 쉬지 않고 흐르고 만물이 다함없이 생성하니 다 도로 채를 삼아 밤낮으로 운행하여 일찍이 쉰 적이 없다. 이렇게요. 맹자도 말했습니다. 근원 있는 샘물이 솟아나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 움푹한 지대를 채운 뒤에 바다로 들어가니 근본이 있는 물건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율곡이 여기에 관한 말을 한 기록이 있는데요. 율곡이 19살 되던 해에 금강산에 들어갈 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자는 물을 즐거워하고 인자는 산을 즐거워한다. 산과 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물이 흐르는 것과 산이 솟아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요 그 물의 움직임과
산이 고요히 있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유가에서는 물이 쉬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가져다가 형이상학적인 본체, 즉 도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자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물이 높고 깨끗한 데로 올라가려고 다른 것들과 다투지 않고 아주 낮고 더러운 곳으로 고요히 스며들어가서 만물을 평등하게 잘 자라게 하는 데서 최고 지상인 선의 가치를 발견을 한 거죠. 정리하자면 물은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서 내려갑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 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 와중에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 억지로 힘줘서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흘러서 넘치면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바위를 뚫고 가지 않고 둘러서 갑니다. 그렇게 온갖 것들을 다 품고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내려오는 길마다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고요. 또 가장 낮은 곳에 도착해서는 고요히 있으면서 품고 내려온 것들을 가만히 가라앉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전혀 생색내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도 않아요. 섭리에 따라 그저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이뤄갑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이 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그저 사람으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더 낮아졌죠. 그리고 그 죄를 품고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절 생색내거나 하지 않았고 그저 살아있던 동안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그걸 또 실천했죠. 부활 승천하시면서는 그걸 전하라고 했고요. 죄가 있어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질타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지나온 길에 생명을 심어준 거죠.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섭리에 따라서 할 일을 하러 갔죠. 그리고는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겠죠.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세력적으로 우위를 차지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바꾸고 거기에서 생명을 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려갔고요. 그냥 낮아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도 알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발달센터에서 오늘 한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재단하거나 제한선을 설정해서 아버님 본인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위험한 상황이나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이가 주체가 되고 아버님은 객체가 되어서 팔로우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큰 섭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노자는 너나 나나 조금이라도 더 잘났고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 나를 따라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 판국에 다들 좀 닥치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겸손하고 우직하면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을 잘 읽어서 역사가 흐르는 방향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런 자의식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냐? 또 주체가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고 그저 객체가 되어서 수동적으로 한 세월을 그냥 날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면 때문에 노자를 무정부주의자나 허무주의자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과 정황을 보는 거겠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상황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지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지금 꼭 해야겠다 이런 걸 하지 말자는 말이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다들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노자를 따른다면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것도 또 그저 딸려가서 먹기 싫은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면 그냥 따로 가서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먹는데 의미가 있고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도 이것이 좀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혹은 지난번에 만나서 무엇을 먹으러 갔는지도 좀 생각해보고 오늘 만나서 같이 있는 분위기도 좀 보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짜장면을 먹으러 갈지 스파게티를 먹으러 갈지를 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보내줘 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좀 주세요 했더니 왕을 줍니다. 왜 그랬나 싶어서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니까 왕정 시대예요. 그 시절에 따라서 그걸 허락해 주신 거겠죠.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시편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고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셨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면 되는 걸까요? 노자의 말을 빌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여 다투지 않게 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래서 사랑에 가깝다. 낮은 곳에 머물고 마음은 고요하며 사귐에 어질고 말이 듬직하고 올고다 잘 다스리고 일을 잘 처리하고 때맞춰 움직인다. 그저 다투지 않으니 허물도 없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